김현철 목사님께서 가족의 일이 있으셔서 시카고 방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하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비면 그 사람의 고마움을 알듯이 김현철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만나 주시며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나리워 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지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오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노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생명의 피난처시니,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형통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 중에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능력과 힘이 임하여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힘드네요. 네. 우리 집사님 요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 더 올려주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지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영적인 교회고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운데 뭐만 없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빠지니까
교회가 아니고 세상보다 더한 곳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크고 작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성도 개개인 속에 십자가와 복음이 없다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가 여러 분열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대단히 뭔가 세속적이고 악하고 죄된 것으로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럼 기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늘은 또 뭐예요? 성찬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으면 답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공동체의 은혜가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사람, 개인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개인적으로 은사가 뛰어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근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공동체인 교회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무섭지 않아요? 나만 무서운가? 저는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고 또 이 말씀들을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러겠지만 이민 교회 가운데 대부분 이민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나름의 신앙이 너무 세, 강해. 왜? 나 홀로 은혜 받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함께 더불어 하는 내용들을 훈련하고 다듬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안 돼 있는 곳이 우리 이민교회 현장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진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하나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공동체의 영성으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흔히 시험이 죄된 것과 사람의 악함 가운데 오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기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은사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오늘은 너무나도 놀랍지요. 성찬 때문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성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지요. 17절부터 19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교회 일이요 예배 일이요 은혜를 위한 일일지라도 유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다? 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익을 도모하지 않고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예배요
선교요, 찬양이요, 기도요, 교회 사역일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은혜를 깎아먹는 해로움이 될 수 있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해로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성도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해로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멘이 없는 줄 나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없으시네. 왜 막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것만 아멘하고, 이건 해롭다라는 얘기를 하면 성경의 얘기인데 왜 안 믿어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해. 축복이 나와야 아멘하지. 이런 말은 잘 아멘이 안 나와. 이런 건 좀 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기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밝힌 것처럼 교회에 덕을 세우고, 아멘. 이게 공동체의 은혜가 되고 영성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걸 해놔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예수님이 그걸 밝히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열심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어떤 경우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모르고, 난 기쁘게 해드렸는지 모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영광 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래야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종의 말이 뭐지요? 뭐 때문에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달란트 만든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묻지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지 않고 그걸 열심히 2달란트 만들려고 했는데 1달란트 됐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시험 들지 말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묻는 거예요. 땅에 안 묻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 2달란트가 안 됐어요. 그럼 책망했을까요? 칭찬해 줬을까요? 야, 성경에 없다니까 믿질 않는구나. 저는 칭찬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생 10명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10명만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그 10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책망 들어야 돼요? 저 낙도에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권사님 딱 10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 부르면 그 다음부터 입신하시는 10명 모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그럼
열심히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전도 못한 거예요? 요즘은 섬에 빈집이 많대. 여기서 살기 힘들면 한국 가셔. 연금도 나오고 다 잘 살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에 분쟁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멘. 아니, 싸워가면서까지 이루어야 될 교회 일이 뭐가 있어요? 에? 있으면 얘기해줘. 나도 싸우면서 나도 하게. 에? 예수 믿는 거 이외에 목숨 걸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는 것을 책망의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패 일어나고 분쟁이 있다. 그러면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이거는 에브리바디 다 아멘 하셔야 돼. 우리가 분쟁하면서까지 해야 될 교회 일은 예수 믿는 일 외에는 없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싸우다가도요, 예수님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내 주장을 했지요. 내가 너무 고집했지요. 미안합니다. 예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네. 그러고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진짜 교회지. 막 싸워가며 저쪽은 순종파, 이쪽은 불순종파, 이쪽은 좌파, 이쪽은 우파.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일 중에 분쟁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 솔직히 싸우면서까지 내가 옳다,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야 할 의로움이 넘치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내가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옳은 걸 보여줄 만한 의로운 인간은 이 땅 가운데 목사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생기게 되므로 파당이 발생하게 될 때 그렇게 서로 옳다 생각하여 무리를 만들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며 타인을 정죄할 때 이미 뭐예요? 그들이 옳지 않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비상한지 몰라요.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미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파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꾸 이런 설교가 나와서 나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하시나, 나도 지금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싸울 거 하나 없어. 안 싸워. 그렇죠? 이건 크게 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밝힌 것처럼 파당으로 나누어져 싸울 때 정말 옳은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웠어요. 제가 얘기했죠. 종이 날라갔다고. 종이. 설교 듣는데 장로님들이 말은 잘하네.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 부인들이 말은 잘하네.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막 떠든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런데 계속 막 웅성웅성 막 이러니까 종을 집어. 그런 교회에서 내가 컸어.
그래, 나는 싸움을 싫어해. 못하러 그렇게 할게. 예수 믿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난 지금도 보면 어느 쪽인지는 기억도 안 나요. 집사님 한 분이 중고등부 학생들 임원들을 딱 앉혀놓고 묻는 거예요. 니들은 어느 편이냐. 와, 막 뭘 얘기를 했어. 내 지금도 그 기억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누구 편이냐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이 옳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분이 가고 나서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그때 제가 회장할 때인데 뭐라 그랬냐면 어느 편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린 하나님 편이다.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 되셔야 돼. 누구 편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옳은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편도 옳은 편이 없더라. 올바른 편이 없어. 자기가 옳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사랑하니까 난 목사님 편 돼야지. 내 편 하지 마. 나도 안 옳아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하나님만 정답이시고 하나님만 정직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보지요. 20절로 2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이미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여러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라는 뜻이지요. 밥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다. 가까운 이웃도 함께 밥을 먹으면 뭐라 그러지요? 우리 식구라고 얘기해줘요. 이웃인데도 우리 가족처럼 지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나누는, 그래서 함께 먹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내 것이 네 것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자기 걸 내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내가 1000불을 줬어. 만불하자. 만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로 공부를 열심히 해. 얼마나 뭐예요? 기쁜 일이에요. 1000불 내가 잘못 썼다 생각 안 하지요. 얘가 너무 잘해서 내가 100불짜리 뭐예요? 밥을 사줬어. 아까워요? 아까우면 남의 자식이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식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그 1000불 가져간 거 아깝지도 않고 그 아이한테 준 거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시피싱에 넘어갔어. 남의 애가 가져갔어. 아깝지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가 먹고 저 아저씨가 돈 낼 거예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아까운데 나랑 가족이면 안 아까워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은 어떤 역사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묶으신 사건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일어나느냐? 네 것이 내 것이 없어질 때.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 가족이 될 때.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지요? 교회는 사랑이 없대.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제일 사랑을 안 해. 교회는 섬기질 않는데, 그런데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은 희생도 없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 듣는 분은 아니고,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안 해요. 그게 안타까워.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합니다. 밥 사보세요. 뭐 장로님은 밥도 안 사고 막 이러지 말고 장로님 밥 좀 사주시고. 이거 아멘이 없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얼마나 밥을 열심히 사는데 성도들. 에? 내가 받고자 하지 주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래냐면 없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부터 하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랑이 없다 얘기할 때 보면은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줄 사람이 필요해요. 헌혈해 줄 사람은 없는데 찐득이는 많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피를 내어줄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다툼이 없어져요.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감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교회 성도들은 각각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신이 먹는 방식으로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운 건 내가 먹는 거예요. 안 싸운 사람은 굶는 거예요. 이거 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와. 옛날에 여러분 그 소풍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몰라도 저희 집이 그때 망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요. 4, 5, 6학년. 난 김밥을 싸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볶음밥. 또 계란 후라이로 볶음밥을 싸가지고 가면 그걸 까서 먹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그걸 알란가 몰라. 그래 보신 분들도 있으셨죠. 근데 그때 어떤 친구가요, 참 지금도 고마워요.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 도시락 반 김밥을 절 덜어주고 그 친구가요 내 도시락에 있는 그걸 퍼서 자기가 먹었어. 나는 그 친구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렇겠어요? 그 착한 마음도 있겠지만 난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믿고 싶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음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굶고 못 먹고, 그냥 많이 있는 사람은 먼저 먹고 많이 먹고,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도 음식도 아니고 술을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고. 이제 이런 걸 옆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시험 딱 들기 좋은 상황입니다. 참 시험 들기 쉬워요. 사람은 약합니다. 누구는 먹는데 누구는 안 먹으며, 누구는 먹으라고 불러줬는데 누구는 안 부르면 시험 들어요. 뭐 시험 막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 엄청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아이노.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참 도전받은,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가 그 예비 부부 학교라는 걸 하려고 사랑의 교회 방문했는데, 그때 아마 저녁 시간이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복도에서도 손을 붙들고 기도해요. 역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달라요. 복도에서도 손을 붙들고 학생의 넷이, 여자애가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누가 나와. 어떻게 했을까요? 오래. 그래야 성령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4명만 죽어라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아이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땅바닥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나 화장실 가다 그걸 봤지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한 사람까지도 채워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은 그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혜. 바울이 이걸 보면서 22절에 집에서 혼자 해야 될 일을, 교회를 지금 업신여기냐, 성도들 지금 없는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주려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네가 부유하다는 거 자랑하고 있냐,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냉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고, 우린 믿음 좋다고. 도리어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를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칭찬이 아닌 책망을 하고 있지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혼자 일 잘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능력자가 아니라 협력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있었던 건 갈렙이라는 겸손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능력 있게 할 수 있었어요. 갈렙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일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러나 협력을 잘 하시는 분은 일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줄 줄 아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모셔두고 함께 서로를 위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네? 옆에 있어서 고맙다고, 네? 힘줘서 고맙고 기도해줘서 고맙고, 이건 그냥 선포하고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해 줄 믿습니다. 네? 옆에서 기도해 줘 고맙다고 자꾸 기도해 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머리가 좋으신 선교사님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그렇지요? 안 하다가도 해야 돼. 주여, 그래 해.
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옆에 그 사람이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막 성령 충만 이런 거 나도 지금 하고 싶은데 자꾸 말씀은 자꾸 이 본질적인 걸 자꾸 터치해. 난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이게 되면 그 다음 성령은 주여 삼창하면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치유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디 능력이 있었어요? 뭐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생각으로 성찬의 깊은 메시지와 은혜를 손상시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23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리고 나서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열심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를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사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떡을 띄어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그냥 떡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찬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예식으로 정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찬은 예배다예요. 성찬이 예배. 성찬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다툼이 없어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싸운 일이 있으면, 다툰 일이 있으면 뭐예요? 욕먹을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서 무엇부터 하고? 화해부터 하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를 단순히 그냥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 듣는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밥알인데 사랑해, 축복해, 아이고 예쁘다 이랬던 그릇 속에 있는 밥과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런 밥은 색깔부터가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요. 믿으십니까?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한 은혜가 안 보여? 이게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안 보여요? 몇 사람이 봐야 이 예배가 뜨거워질 텐데.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 막 눈도 떠지고, 병이 낫고, 어째 그냥 그러면 좋겠다 싶은 정도로만 아멘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축복에 젖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떡을 나누면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신 그것을 기념해라. 다른 표현으로는 기억을 꼭 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기억하며 기념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나를 위해 추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 여러분, 정말 안 맞는 옷, 끌끌끌한 옷 입고 하루 종일 다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네? 해봤어야 아는 건데. 진짜 먹기 싫은데 그걸 먹어야 돼. 네? 먹으래. 또 먹어야 될 분이 그걸 앞에 앉아 계셔서 보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내 평생의 매기 매운탕은 우리 장인 장모님 앞에서 처음 먹어보았어요. 나는 그런 미끌미끌한 걸 잘 안 먹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내가. 근데 그걸 뚝 떠서 줬어요. 그것도 고기 덩어리가 많은 쪽을. 아, 난 메기가 가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냥 꿀꺽 그냥 목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도 계속 먹었지. 누가 보시니까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목숨 걸었어요. 그때 목숨 걸었어. 네. 내가 못하는 것도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참 더러운 인간의 육신에 이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아마 사시는 내내 예수님은 힘드셨을 거예요. 십자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그 죄된 걸 다 보면서 인간의 속은 또 훤히 다 보이시는데 저 거짓말하고 그 속내가 얼마나 뻔한지를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근데 우리 속 깊은 곳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실까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근데 다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그 다 해보셨지요? 오늘 필요한 문방구에서 살 물건은 1,000원밖에 안 하는데 5,000원 든다고. 이거 해보신 분들은 벌써 눈이 달라.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막내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기쁘게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다 쏟기까지, 그 고통을 다 참아내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마지막까지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달라져야 돼.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떡을 먹은 뒤에 잔을 들어 포도주를 나눌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뭐로 세웠어요? 피로. 여러분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듣다가 펑펑 운 설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그러면 그 순간 다 무릎 꿇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자식들이 정말 존경하는 부모 앞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박수홍 씨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은 예수의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떡을 뗄 때 그 예수가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성찬식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라?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 하고 엄청난 일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기억하며 마지막 주님 보는 날까지 그걸 기억하고 살고 그걸 전하는 것. 이 일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교회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어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몸을,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난 정말 십자가 예수 그러면 다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 멀리 가 있지는 않습니까? 척박한 이민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이 닳고 닳아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실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고 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1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다. 주님,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예수 나를 위하여 죽고 나 살리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다시 살아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지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로워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주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생각지 않으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한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보배롭고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 그 피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단비가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써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먹을 줄 알며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전달하는 교회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정의 고난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조현희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이명재 집사님, 그리고 최근에 수술을 마친 우리 문영윤 전도사님 아들 폴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지병으로, 또 교통사고로, 노안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에 위기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의 물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담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현희 권사님 주여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호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문영현 전도사님 아들 폴 주님 수술을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 주시사 이 밤에 아버지여 주님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 주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근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삭과 같은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형통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셔서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우리 각 만나마다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멕시코 IT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어렵겠지요. 힘들 겁니다. 저에게 특별히
카톡을 주셔서 기도 제목 주신 분들 네 분을 여러분 얘기하면 우리 IT를 위해 우리 김영옥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IT는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그 다음의 내용들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막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IT에 하나님 안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목자 학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탄자니아 조광식 선교사님은 비자 문제와 노동 허가증을 다시 받는 문제로 수도인 탄자니아 수도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명선 선교사님 우리 니카라과 신학교 특별히 이번에 특별 지정헌금이 전달되었는데 그게 너무 필요한 때에 잘 또 쓰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온두라스에 있는 우리 여인걸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산나 학교가 참 운영하기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들이 힘드니까 이제는 참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너무 어려워서 호산나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만나마다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멕시코 IT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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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IT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를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정치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한 목자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학교 주여 우리 이놈 목사님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멕시코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 또한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차진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 우리 조광식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자 문제와 노동 허가증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명선 선교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니카라과 신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두라스 우리 여인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호산나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산나 학교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살과 그 피를 생각하면서도 무뎌진 내 마음이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고 강물같이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이었다면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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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회복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에 모든 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사막의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주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나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주